그래서 올해 전반기에는 마가복음을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복음서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배우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루이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한 교회를 섬기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님의 팬이었구나, 나는 하나의 팬이었구나, 그냥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자인가 팬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그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그게 그 교회를 떠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소개한 후에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잠시 불편한 침묵이 어색하게 흐른 후에 이 성도가 답을 했는데,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고 내가 전했던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존의 기초가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설레십니까? 아니면 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난 이 세상적 가치 위에, 말씀이 아닌 것 위에 세워진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의 기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시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고대 문서를 살펴보든지 간에 그 문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핍박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로마의 군대 용어나 법정 용어, 또 로마의 화폐 단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군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의 그런 군대를 의미하는데 한 6,000명 정도의 부대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어떤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장소가 이 브라이도리온인데, 마가복음에서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유대 관습에 익숙치 않은 독자를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번역을 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자,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구하셨으며,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별명을 소개하는데 보아너게 그러면서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제 이 아람어를 모르는 로마의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달리다굼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은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람어를 소개하면서 이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이 본문의 이 특징들을 살펴볼 때 마가복음은 아마도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던 AD 64년 이후에, 그리고 68년 이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기독교 1차 박해였습니다. 로마 1차 박해. 이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과연 이 네로 황제의 혹독한 이 핍박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너희도 믿음으로 따라가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여기에 스크린을 보시면 크게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 끝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비전을, 이 단락을 길단락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 사역을 가장 길게, 퍼센테이지가 가장 길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11장 이후의 예루살렘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연약한 한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이제 서론으로서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8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학자는 13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적 선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1절부터 15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본문이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말씀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그냥 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 이렇게 서술어가 없고 마치 제목처럼 붙어 있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르케, 시작. 근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암시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근데 70인역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아르케. 세상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를 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에서 구출되었을 때, 때로는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때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베스파시아노 황제가 네로를 이어서 황제가 됐는데, 그때 네로 이어서 황제가 됐을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축제를 벌였고 황제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에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정체성을 가진 권능의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는데 세 가지 정체성으로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이 시편의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통치가 열방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방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죠.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계속해서 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구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 다윗의 자손을 보내달라.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이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것을 아주 오랫동안 기대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새 나라,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도래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그 메시아의 통치를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2절, 3절을 보면 2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이사야 본문과 비교해보면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이사야에서 온 구절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각주에 보면 말씀에 보면 기업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밑을 내려가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생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말라기는 생략하고 이사야에 언급된 것처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언급하는 거예요. 저자가 왜 말라기를 생략하고 이사야를 언급했을까요? 마가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언급한 것은 이사야서가 가지는 그 역사적 배경이 지금 마가복음 독자들의 상황과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더 집중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냐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강을 만드실 거다. 너희가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서론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새 출애굽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새 출애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묶임,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속박과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완전한 출애굽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길을 예비한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 열매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회심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어둠, 또 모든 육체의 질고 모든
그 죄로부터 오는 마귀의 속박 속에서 종처럼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회개. 회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5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때로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은 그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한 징계죠. 회개케 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본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봐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방탕하게 써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방탕하게, 장기와 함께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흉년이 오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죄이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데 슬픔이 오지 않고 애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애통함의 그런 그 슬픔과 때로 눈물도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할 줄 알게 돼요. 용서를 구하게 되고 보상하고 배상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중요성은 이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 레위기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해서 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갔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 또 믿음은 신약 성경만의 가르침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종 1관 강조해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이 죄의 자복과 회개는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적 속박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속박으로 자신이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거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겠던가.
애통함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회개한다고 할 때 단순히 내가 지은 어떤 행동이나 언어, 잘못된 어떤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이 부패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이전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였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본질상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존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그 경향성이 죄입니다. 우리 존재가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막 칼칼칼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구원자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죄의 자각이 없이, 이러한 회개 없이 예수를 그냥 믿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의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관이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옷만. 그래서 크리스찬의 문화의 옷만 입은 거예요.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자신의 부패함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회복될 수 없죠. 회개는 진정한 회심의 외적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죠.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인데 이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믿음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뭔가를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과거와 현재의 죄, 또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개와 결단,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그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노예로 있는 그 백성을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출애굽.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이 북한 땅이 그런 영적 새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새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의 150만의 영혼들이 영적 새 출애굽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온 삶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죠. 네로 황제의 핍박 시기에 로마시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등불을 밝히는 그 등불의 그 기름으로 아이를 꼽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이 네로 황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한 일주일 굶주린 사자를 경기장에 그리스도인을 밀어넣고 사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것이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는 대가의 지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납치도 당하고 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 내면으로부터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질서가,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